시간이 되었으므로 6월 셋째 주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땐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노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심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노라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오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임마누엘로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에베네셀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 6편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6편 6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807면 전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07면 시편 6편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리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은 제 6월 셋째 주 수요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하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거듭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는 프로, 이렇게 아마추어라고 이렇게 나뉘어지죠. 사실 그 차이는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그 스포츠를 통해서 더욱 프로와 아마추어의 세계를 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둘의 차이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기본이 잘 되어 있는가? 또 그렇지 않은가이다라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 선수들은 자기가 잘한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연습을 게으르게 하지 않습니다. 또 축구 선수들도 한 번에 그 골을 넣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 이상 슛차기를 연습을 한다고 하죠. 또 야구 선수들도 한 번에 그 안타를 치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 이상 또 볼을 치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수들도 그 짧은 3, 4분의 그 노래 하나를 완전하게 소화하기 위해서는 또 역시 수천 번 이상 그것을 연습하고 또 부른다고 하죠. 이토록 프로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그러한 여러 번의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기본을 잘 갖추려 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프로,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벌레는 대충이라고 합니다. 삶에 있어서 대충 하는 것이 얼마나 삶을 좀먹는 무섭고 해로운 것인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대충대충에서는 결코 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프로가 되어야 할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인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프로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신앙은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두가 기도의 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참으로 힘든 여정을 지내왔죠. 그런데 그런 힘든 여정 속에서 오히려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기에 힘썼으며 그 끊임없는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을 여러 시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대적으로 인해서 그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인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그 심령을 토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편에서 72편까지는 다윗이 거의 쓴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이 대적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신앙의 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고 또 신앙의 진정한 프로로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었음을 성경은 역시 우리에게 잘 또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낙심하거나 또 불평하지 아니하고 시편 42편 10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그리고 정말 불평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되면서 우리 역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그렇게 대적들로 인해서 힘들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저는 고백하고 있죠.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3번에 걸쳐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기본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그저 단순한 독백과 의미 없는 하나의 주문과도 같을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 로마 백부장 혈류증 여인 이 신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모두가 치유되고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을 성경은 또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게 되고 또한 죄사함의 역사도 주어지게 되는 그 의인의 기도로서 야고보 사도는 그 5장 15절 16절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의인의 기도로 인정받는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의인의 간구를 통해서 놀라운 죄가 사함받게 되고 또 치유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저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무리 기도해도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치료받지 못하는 가운데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저를 고쳐주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 이렇게 기도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즉 믿음의 기도가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믿음의 기도를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시간이 아닙니다. 한적한 곳이면
우리는 어디나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될 것입니다. 꼭 새벽만, 밤에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마치면서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또 주님께서 그것을 본을 보여주셨기에 그렇게 따르는 것이 기도의 유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또 많은 시간을 기도했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기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몸이 피곤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운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밥을 점심을 들기 전에 또 간절히 주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다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그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 어린 기도를 통해서 잠시 주어진 그 연단의 시간을 넘어서서 새롭게 주어질 참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시간을 우리는 맞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정말 날마다 믿음 어린 그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체험하면서 더욱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에 힘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그때가 뭐 할 때라고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 어린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교회와 그리고 또 조국과 이 미국 그리고 모든 선교지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작고 연약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정말 신앙의 프로가 되시고 더욱 세상을 향한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여정 가운데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다윗, 그저 자신의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독백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주문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으리라는 그 확신 가운데에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은 결코 13년의 그 모든 여정을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저가 등극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합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순간의 그 아픔과 고통을 넘어서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도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입니다.
우리 1절 부르신 후에 한번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 길이 빛나니 우리들 거듭 되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님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더욱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 어려운 순간순간을 넘어 더욱 주님 치유와 회복을 맛보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이정남 권사님을 주님께서 잘 또 치유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수능 어르신 오늘도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건강 유지하시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 믿음으로 그 삶의 여정을 지켜보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재령 집사님 이하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그 삶을 의탁했던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동일한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나아가게 하시고 그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부르심이 우리의 동일한 부르짖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국과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코로나의 그 아픔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정상적인 삶의 회복을 통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정남 권사님, 우리 임수웅 집사님, 최재롱 집사님, 또 우리 정경수 전사님, 우리 김한성 권사님, 하나님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비록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그 심령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의탁하며 또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 모든 삶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조국과 이 땅과 그리고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런 귀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다윗과 같이 그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며 깨어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주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